형상. 하나님의 형상. 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너무 많이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바로 사람입니다. 옆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러면 우리 한번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헬레니즘적인 처음에 우리 기독교가 세워질 때 7대 공의회를 통해서 세워졌잖아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이마고. 이마고. 예, 이마고가 뭐냐면 이미지예요. 이미지. 라틴어죠. 그 다음에 이거랑 데이. 네. 따라해보세요. 데이. 네. 그래서 이마고 데이. 저기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데오스. 그래서 이마고 데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이 이마고 데이. 그래서 이 이마고 데이라는 신학적 용어는 하나님의 형상을 뜻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바울 사도께서 많이 쓰신 단어입니다. 예, 됐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헬레니즘적인 사고를 많이 했던 그 시대 때 나온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1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이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물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고. 잘 보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면 뭐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지금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럼 목사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든 안 하든 다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그 질문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돼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예레미야의 아버지 이름은 누구죠? 예레미야의 가문은 무슨 가문이었죠? 1절 뭐라고 써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그래서 이 말씀 들어봤죠.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 좀 알고 있습니다. 5절에 그래서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선지자로 삼으셨습니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삼으셨습니까? 예, 여러 나라의. 근데 예레미야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의 선지자인데, 그리고 이제 망하고 나서도 선지자였는데 6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의 가문이 무슨 가문이라고요?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자기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레미야를 보면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겸손해지는구나를 보게 됩니다. 예.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내가 우리 아버지가 뭐고 상관이 없이 진짜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예. 이 뒤에 또 나오거든요. 괜찮습니다. 예. 우리가 8절을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예, 거기 한번 줄쳐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리고 옆에다 써놓으십시오. 이마고 데이라고 써놓으십시오. 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마고 데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을 저주했던 누구죠? 다윗을 저주했던 누구죠? 성이 시자예요. 시몬 누구예요? 시므이. 시야 크게 시므이. 그래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을 때 우리는 시므이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머리를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나 다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볼게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냐? 성경에서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맞습니까? 마치 이 시대에 요즘에 유행하는 우리 이제 뭐라 그러죠? CI 작업이라고 그러죠. 로고. 잘 보세요. 여기 뭡니까? 사과 있죠? 이 사과는 뭐를 뜻하죠? 애플이죠, 애플. 이게 뭐죠, 이게? 여러분 이걸 보면 먹는 사과가 생각납니까?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생각납니까? 네, 이미지라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머 여기에 어떤 여자가 이렇게 다리 올리고 있는 그림 있잖아요. 머리 길고 그건 뭐예요? 스타벅스. 그죠? 잘 보세요. CI 작업, 이 이미지라는 게 무언가를 나타내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은 무언가를 나타내줘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우리 한번 옆 사람 쳐다볼까요? 제가 아까 깜빡했네. 쳐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지 아닌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쳐다보세요. 얼른 쳐다보세요. 한 번씩 쭉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냐,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요.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고 오래 다녔으면 알아요. 그쵸?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제가 이따가 심판,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테지만 잘 보세요. 8절에 구원을 베푸시는, 거기도 한번 줄을 쳐보세요.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거기도 한번 줄을 쳐보세요. 너를 구원하리라. 잘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즉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을 우리는 이마고 데이.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누가 함께했다고 알고 있습니까? 요셉이 자기가 생고생하면서 자기의 노력과 의로 그 자리까지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현대, 기아, 삼성, LG. 그럼 우리가 뭔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딱. 뉴스킨. 이창원 시장님 뉴스킨. 뭔가 떠오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 카페에 우리 고시사님, 저 커피 머신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이제 메이커만 봐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잘 보세요. 무언가가 나타내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냥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들 보고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기도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함께 하심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제가 아까 이거 헬라적에서 뭐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릅니다. 물론 분향단에서 나왔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나옵니다. 또 보세요. 구원을 베푸신다. 거기도 들춰보시고,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베푸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나오는데 무엇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까요? 빨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죄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남은 자까지 얘기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끌려간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사회적으로 지도층이나 똑똑하거나 뭔가 우리나라에 기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겠죠. 맞습니까? 데리고 가겠죠.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여하튼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끌려갔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겠냐? 끌려가는 것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문제죠. 하나님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섬기고 싶은데 죄의 문제가 결부가 되면요,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으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엄청난 길을 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믿는데 뭔가 죄로, 이게 죄를, 하나님이 죄를 예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죄의 문제가 있으면 이게 뭔가 이상해요. 이게 믿음 생활이 이상해집니다. 예. 그것을 지금부터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죄를 멀리합니까? 가까이 합니까? 성경에 멀리한 사람의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성경에 창세기에서, 오케이, 힌트. 창세기에서 죄를 멀리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죄를 멀리한 사람의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보디발 장군. 보디발 장군. 힌트. 보디발 장군. 내 아내가 꼬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있다 없다?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뿌리치고 도망갔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뭐 했어요? 누명을 당했죠. 자, 이번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사라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누이라 그랬죠. 누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좋게 봤습니까? 나쁘게 봤습니까?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반드시 보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저희를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뭐라고요, 여러분? 로마 압제하에서 다스릴 자가 아닙니다.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기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이게 맞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의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찔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슬슬 거짓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 슬슬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이 나도 모르게 다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 평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현실이 지금 시대 현실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을 볼 때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제가 향수를 뿌리면 냄새가 나잖아요. 맞죠, 여러분? 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드러나야 돼요. 그게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의 기로, 어떤 무슨 뭐 집안의 문제 해결, 그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는 안 믿는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그걸 원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볼게요.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그리십니까? 공지선 집사님,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이마고 데이. 저 위에서 우리 광림 수원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죠? 양을 안고 지팡이를 들고 머리가 길고 반곱슬에 예수님이 그렇게 생기셨을 수도 있죠. 뭐 돌연변이로 코가 오똑하고 돌연변이로.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예수님은 사랑할 만한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연한 순 같고, 이미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와 있거든요. 흠모할 만한 것도 없어요. 사랑스러워 보시다. 그가 얘기했을 때 과연 몇 사람이나 그 말에 귀를 기울였을지 모르겠지만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를 통해서 자꾸 드러난 거죠.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나를 통해서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바울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아멘?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고 있을까? 하나님이 그리시는 우리 교회의 형상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그리시는 한 세 사람의 형상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한국교회의 형상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형상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0계명의 제1계명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국민아, 목사님이 10계명 외우라고 그랬어. 중고등부한테. 외우면 목사님이 원하는 거 준다고 했어. 꼭 전해주십시오. 이하늘 애. 10계명 대신 너희들은 영어로, 선생님들은 한글로. 아, 영어로 외우기로 했죠? 둘 다 영어로. 동민아 자신 있습니까? 네, 아 좋습니다. 영어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글로도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 10계명을 우리가 그냥 다 안다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거든요. 10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인생을 내가 그리는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 쓰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애들이 앞에서 막 이렇게 있고 막 엄마 품에 있고 젖을 빨고 막 이러면 애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 애가 우리한테 막 재롱을 피우고 막 기쁨이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근데 내 속마음은 못 나눠요. 그 아이랑 나눌 수가 없어요. 나를 참 행복하게 해주지만 내 마음을 그 아이가 몰라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언제나 그런 아이로만 보실게 놔둘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성숙이라는 단어를 썼죠. 아멘? 동의.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 인생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무엇이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성숙이라는 단어를 썼죠.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만 자라갈까요? 기도할 때만? 예배할 때만? 남 도와줄 때만? 아니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자꾸 나와야죠. 좋은 게 아닌 분. 맞습니까? 좋은 게 따라해볼까요? 좋은 게 아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아이 뭐 됐다고 그냥 별로 나도 그냥 상관 안 하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얼굴 붉히고 그냥 서로 감정 상하.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아마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질 않았을 거예요. 조금만 더 볼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교회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형상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리시는 우리 가정의 형상은 무엇일까? 결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과정이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헬레니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대요, 없대요, 과학적으로? 고시사님 몇 개월? 18개월. 18개월. 저 고시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18개월. 사랑의 유통기한 18개월. 근데 가만히 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18개월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기로 무언가 유통기한, 유효기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히브리적인 사고로 헤브라이즘으로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집을 세워져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랑해서 눈에 뭐가 맞아서 결혼하고 조건을 보고 결혼하고 이게 다 헬라니즘에서 온 거죠. 몸을 보고 조건을 보고 우리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토록 꿈꿔오셨던 한 세 사람의 형상은 무엇일까? 여러분 11월 말에 우리 교회에 유대인 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 나키. 그래서 제가 이 나키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보통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많으면 3번 정도는 전화통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헤이 샬롬 브라더 막 이러는데 처음에 되게 어색하다가 이제는 브라더 안 들으면 뭔가 이상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너 밥 어떻게 먹을 거야?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생선하고 채소만 야채만 있으면 된다고. 근데 자기는 오르토독스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랬더니 용산에 어디죠? 한남동에 이태원에 있대요. 코셔 음식점. 그래서 11월 말에 우리 교회 방문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극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역사해 주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극적으로 역사하면 극적으로 막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역사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나가요. 내가 깜짝 놀래 이런 게 너무. 뭔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무언가 내가 무슨 병이 걸려서 무언가 결정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여 이러다가 응답해 주시면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던 걸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역사해 주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냐는 말이죠. 우리가 한 세 사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교회의 한 세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한 세 사람이 유대인이 온대요 여러분. 물론 제약이 많겠죠. 우리 그날 통역은 우리 수희가 해주기로 했습니다. 자꾸 도망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문영민 전사님도 계시네요. 모르고 있었네 그걸. 통역은 못해요? 네, 그래도 우리 중에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집에 으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1월 말일날 오신다니까 한 이틀 정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도 보시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잠자리도 좀 마련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실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같이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분의 강의를 조금 듣고 아직 정체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정체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셉 슐람을 아냐고 물어봤을 때 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들어는 간다. 들어는 간다. 그래서 이번에 세미나 할 때도 전화가 왔죠. 그래서 요셉 슐람이 와서 세미나 듣고 들었다. 그랬더니 자기도 11월 말에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참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기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기도를 다 듣고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극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홍해 바다가 앞에 있고 뒤에서 막 전차가 달려오고 애국 군사들이 이집트 군사들이 달려올 때 극적으로 할 때 여러분 패가 갈립니다. 우리를 죽게 하려고 내가 저 인간 믿고 됐다고 될 때로 되라. 어떤 사람은 그래도 기도하자고 그래도 고생하는 걸 바라보자고 극적으로 얘기하는 여러분 자꾸 사는 갈려요. 근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 제가 볼 때는 복 중에 복 같아요. 아멘?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극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자꾸 바라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건 거의 귀가 막히고 거의 고집이 센 바울 같은 사람들한테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저 위에서 막 보고 계시겠죠. 또 자기 얘기를. 잘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도 유대인이었지만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따라왔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은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와 뭐를 구했죠? 히브리어로 사칼과 비나, 그렇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구했어요. 근데 그 지혜와 총명은 가만히 보니까 저번주에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속성이었어요. 지혜. 그래서 1세기에 발견된 그 옥스퍼드 대학의 제임스 던이라는 교수가 이만한 책을 썼죠. 그 책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1세기의 이름이 예슈아로 부르기도 했지만 뭘로 불렸다? 소피아로 불렸다. 소피아로 불렸다는 이유는 뭐예요? 선생, 지혜.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어라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지식층으로 인식을 받고는 있었죠. 자, 여러분,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칼과 비나를 하나님께 구했죠. 즉 하나님 자체가 사칼이고 하나님 자체가 존재 자체가 비나, 즉 지혜는 어디서 따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엄마 왔다 아빠 왔다 했을 때 손에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빠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전수해 주길 원했습니까? 하나님을 전수해 주길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열왕기하 3장 9절에 지난주 본문 9절에 뭘 구했죠? 이 말을 듣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를 구했어요? 3장 9절 펴보세요. 열왕기하 3장 9절을 하고 하나님께 뭐를 구했는지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3장 9절. 열왕기상 3장 9절.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께 뭐를 구했는지.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시작. 그렇다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한 게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 왜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요? 그 옆에 써놓으세요.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죠. 자, 한번 우리가 아는 대로만 얘기해 볼까요? 시작. 시작. 쉐마 이스라엘이죠. 들으라 이스라엘. 잘 보세요. 이 히브리 족속들에게는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할 수 있는 것,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믿음의 핵심입니다. 신구약이 이때 나눠진 거예요. 헬레니즘 시대. 하나죠. 다시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갈망함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를 줬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뭘 줬어요? 뭘 줬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줬죠. 근데 이 기도 제목은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누구의 기도 제목이었죠? 다윗의 기도 제목. 이 중보의 힘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전수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자꾸 듣다 보면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모세야 들어라, 여호수아야 들어라, 갈렙아 들어라, 누구야 들어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 보실 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집단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의 공동체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샬롬 교회야 들어라 이러면 샬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건 뭐냐? 내가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나에게 응답이 없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교회 공동체에 역사하고 계셨어요. 따라해볼까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 안에는 남자만 60만 명 이상 있었던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스라엘아 라고 하나의 대표성을 띤 단어로 대신하신 거죠. 이거 되게 쉬워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해외 나가면 여행 가이드가 뭐 하나 이렇게 대고 마이크 대고 깃발 하나 들면서 여러분 하면은 그 사람 따라온 여행객들은 다 그 사람한테 모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교회를 다니고 내가 뭔가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갈 때 야씨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냐, 아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준 게 뭐냐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도 잘 받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 공동체 안에 역사해 주고 계신 것을 내가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배워가야 돼요. 자꾸 배워요.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거기에 뭐 내 이름은 얘기도 안 했네. 내 이름은 뭐 관련 얘기도 안 하고 맨날 아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대표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무언가를 주셨다면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에 세우는 선지자로 하나님 세우셨다면 지금 근데 예레미야는 어디만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디만 예언하고 있어요? 자기 나라만 예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하는 역사 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예언자를 통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셨어요. 말해도 못 들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무언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여러분 요번에 요셉 슐람 세미나 때 슐람이 그러더라고요. 혼자 믿음 생활 못한다고. 혼자서 하려고 제가 그랬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혼자 해야 된다고. 그 유명한 사람이 바로 신현균 목사님 친구가 그랬잖아요. 둘이 기도원 올라갔다가 한 사람은 넌 여기 남아서 계속 너는 밑에 나가서 부흥사 말씀 전하라. 그래서 그분이 신현균 목사님이고 신현균 목사님 친구는 못 내려왔잖아요. 난 그 얘기가 일화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것 무엇보다 그리고 그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내가 잘못 들었나? 나보고 여기 있으라고? 40일 동안 또 금식해봐야지. 내가 잘못 들었나? 또 단일히 금식해봐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말씀했을 때 바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왜 70년대, 80년대에는 되고 왜 2010년, 20년대에는 안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데요. 그럼 그 받는 그릇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형상을 자꾸 그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의 씨를 뿌리고 우리로 하여금 저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는 그 작업을 어떻게 하실지를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는 거예요. 자꾸 구하세요. 찾으세요. 하나님을 청종하는 자.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민족과 막 중단 잡족들이 속해 있었고, 막 이집트 사람 또 막 여기 막 이 사람들과 막 결혼하고 막 통혼하고 그랬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야 이집트에서 온 홍은표야, 야 있잖아 너 통혼한 홍은표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그 사람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러면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에게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맞잖아요, 여러분. 제 말이 맞잖아요. 아니 제 말이 아니라 맞잖아요, 말씀이. 듣는 마음, 들으면 순종하고 안 들리면 기다려. 들으면 순종하고 안 들리면. 제가 레위기를 찾아보니까 레위기 26장 이후에 계속 청종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쭉 말씀하시고 너희가 청종하면 뭐라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겠다. 그럼 그 민족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잘 만들어 봅시다. 잘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또 얘기하십시오. 내가 한번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돈이 필요하십니까? 몸이 필요하십니까?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돈이 필요하십니까? 몸이 필요하십니까? 뭐가 필요하십니까? 네. 필요한 것만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공동체라고 봐요. 이게 교회 공동체. 예.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위력이 떨어집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얽매여서 그 문제를 뛰어넘거나 그 문제를 손대지 않고 다른 문제를 얘기하게 됩니다. 내가 사기를 치면 사기에 대한 건 잘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고 다른 죄의 문제만 건드립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지금 이렇게 발 담그고 있는 죄에 대해서 잘 언급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내가 죄의 문제가 먼저 이렇게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살리지 못하는 말씀은 뭔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게 죄의 문제라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5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을 강하고 너의 많은 주님께서 기름 받으신 청교사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나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비하는 자가 법대로 경비하지 않으면 승리의 자에 관한 없이 못할 것이다. 거기 줄쳐볼게요. 법대로 경비하지 아니하면 이 법이라는 건 룰입니다. 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1장 7절을 보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다 갖다가 말하라고 얘기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룰입니다.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해야 될 룰이 있습니다. 가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룰입니다. 자, 축구장에서 우리나라가 이 국가대표전에는 굉장히 열의가 강합니다. K리그 말고. 그렇다면 축구장에서 막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누가 백태클을 하던가 다리를 들어서 우리 태권도 여기 잘하는 사람 누가 있죠? 동민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좋아 일로 와봐. 좋아 3단 일로 나와봐. 야, 너 엄마 때문에 앞에도 나오고 야 너 잘해야 된다고. 그 목사님이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다리를 이만큼 올려가지고 탁 차는 걸 뭐라고 그러지? 뒤돌려 차기? 뒤우리기 한번 해줄래? 뒤우리기? 상현이 앞에 나와서 한번 써볼래요? 사과 여기다 올리고. 자, 동민아 한번 딱 보여줘봐. 몸이 안 풀렸습니까? 다리 한 번 살짝 올려줄래요? 예, 다리 한 번 딱 올려주세요. 3단이 그래도 어디? 예, 아니 옆으로 올려서 한 여기까지만 올려주세요. 네가 딱 축구를 하는데 누가 너를 딱 건드려가지고 네가 딱 넘어졌어. 그래서 일어나서 이렇게 얼굴을 차는 거야. 자, 찍어. 다시. 찍었습니까? 이야,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여기 잘 보세요. 축구를 하는데
여기서 동민이가 열받는다 그래서 저렇게 해서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하면 심판이 봤을 때 어떻게 되죠? 경고. 오케이. 심판이 권사님처럼 성품이 너무 좋아서 경고로 끝났어. 두 번째 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2장 받으면? 퇴장. 잘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기 뭐라고 나와요?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상하게 우리도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에서 5장에서 그 심판권은 누가 자기에게 줬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것을 자기는 언제 심판한다? 다시 오실 때 심판권을 갖고 오신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자꾸 사람을 평가하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려고 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근데 지금처럼 동민이가 열받는다고 해서 다리를 들어가지고 얼굴을 차게 되면 축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쟤는 굉장히 비매너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되게 웃기겠다. 축구하는데 3만 명, 5만 명 모여있는데 거기서 동민처럼 열받는다고 아구창을 하는 거 아니면 괜히 나오라 그래가지고. 오늘 설교에 아주 1등 공신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2장 5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법대로 하려면 법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그럼 법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가르치라고 나오죠. 예레미야는 지금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습니까? 아버지에게도 받았겠죠. 제사장이니까. 그러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만 내 룰로 뭔가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이 흩어버려요. 하나님이 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바울도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이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볼 때에는 나를 믿었기 때문에 정당하게 뒤후리기를 해서 얼굴을 칠 수도 있지만 경기하는 사람은 경기하는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자꾸 믿음의 법을 내 기준으로 끌고 와서 내 눈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기준을 세운다면 그 사람은 경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빨간색을 트실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주 예수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때를 늦추고 있지만 아직은 예수님이 심판 복장을 안 입고 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지만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법을 자꾸 배우고 또 거기 써 있죠. 배운 걸 가르치라. 배운 걸 가르치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